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이 세상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다 철칙인데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남다른 그러한 기쁨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성공적일까? 남들보다 많은 돈을 쌓아서 모아놓고 살면 성공적인 인생일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일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살면서 편하고 또 좀 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루 먹던 음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 하수라는 것은 자,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중해 가 있고 팔레스틴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맨 위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여기서 하수라고 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 쭉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그 하수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수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블레셋 사람은 이 지중해 쪽, 이 팔레스틴의 지중해 서쪽 밑에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끄트머리쯤 돼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연결이 되죠.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사는 동안에 주변국들이 전부 다 유다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그러니까 일일분 식물이라는 것은 하루 먹는 거. 우리는 사실 먹는 거 뭐 밥 한 그릇 그냥 빵 한 조각이면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 먹는 양이 얼마인지 보세요. 일일분은 밀가루가 30석이요.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열이요. 하루에 먹는 것이 10마리 먹었대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하루 먹는 양이 양 100마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것이 하루 먹는 분량이에요. 물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기 가솔들, 자기를 직접 도와주고 있는 그 자기 주변 그 사람들과 같이 먹었겠지요. 이것이 하루 먹는 양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풍성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부귀영화가 뛰어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금수저로 태어났지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거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최초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르난의 다장마당 땅도 사놨고요. 그 수많은 재물, 금, 은, 동철, 재목들 많은 돌을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인생의 결론, 그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고 살고 그렇게 많은 풍성한 물질과 또 당당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그 지도했던 그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2023년 지금도 그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었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의 지혜가 그 동서남북 모든 나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왕이, 다른 나라 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얼마나 큰 지혜가 어떠한지 한번 보자 하고 와서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인생의 결론, 이렇게 살아봤자 인생이 어떠한가,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욕심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다 누린 사람, 다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다 헛되대요. 그러면 그의 말이 참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 왕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을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예수님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들의 백합화, 들꽃 하나만의 영광도 못하다. 이렇게 언급할 때 사용된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정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이름을 올리는 곳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이름은 거기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거기에 이름이 올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 부귀영화, 가질 수 있는 권력, 누릴 수 있는 쾌락, 최고의 그런 부귀영화, 쾌락을 누려봤자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궁과 천만, 천명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신약 성경에서 다시 언급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가만히 뜯어보면 그의 물질관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그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그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궁과 첩이 천명이라고 그러니까 결혼 정책을 핀 거예요. 좀 힘이 있고 좀 우리나라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거기하고 결혼해서 사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전쟁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주변국들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무역하고 서로 왕래가 있는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가져온 그 나라의 공주가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또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물질적인 안정은 누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국제 관계상 이런 안정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저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그런 안정, 국제적인 그런 국제관계 안정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 치명적인 개인적으로 그 후손에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결과가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의 바른 물질관, 그가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가졌던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생긴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참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런 조물주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살도록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또 일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나에게 이런 구원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할 때부터 함께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그랬어요. 성령님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죄를 지고 소가 양이 그 생축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말로만 빈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요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사실은요 이건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 나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열회가 돼서 한국에서 산속에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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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한 주 내내 우리 남은 평생 메아리가 돼서 울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로만이 빈말로가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두 번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른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그 번역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개정 개혁인데요. 개정 개혁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란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로 하는 말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선물로 그랬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성경에서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freely. freely는 공짜로 그런 뜻이에요.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까지 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관, 이 바른 물질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지날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이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하고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특별한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처럼 막 쫙 사면에 다 땅에 막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먹는 솜사탕,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솜사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 이런 뜻이고 그거 이름이 그냥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먹어야 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안 먹고 과일, 섬유질, 채소 안 먹어도 그 속에 다 넣어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매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에 그거 맛이 없으면 그거 갖다 볶고도 먹고 지져도 먹고 요리도 해 먹고 또 그거 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 속에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육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말이야. 니네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니네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신 것, 이 사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먹고 입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상한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집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예전에는 20대 후반 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초반이 돼도 30대 중반이 돼도 40대가 돼도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을 못 들어요. 왜도 하도 많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왜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낳아서 애들을 양육하고 애들을 기르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몇 명을 낳든 자녀를 몇 명을 낳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밤잠 못 자고 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몇 시간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직장을 잡게 된 것,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힘을 주신 것,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 정말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 둘째,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한 오멜은 2.3리터예요. 우리가 그 지금 사이다 콜라 그 2리터짜리가 큰 페트병이죠. 그게 2리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2.3